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공동번역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15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최상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삶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지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있습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행여 나는 어떤 실수가 또 어떤 잘못이 어떤 믿음의 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찾아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6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심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여행 사진을 공유하거나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공유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복받았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행복한 순간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성공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 목표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나는 정말 복받았어 라고 외치고 쉽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 기분 좋게 하는 축복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즉, 내가 받은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말씀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만물은 피조된 모든 것, 즉 세상에 있는 넓은 의미로는 우주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솟아올라갈 것이고 지치지 않으며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은 결국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좋은 점은 바로 그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심, 두려움, 낙심, 때론 분노로 바뀔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기도를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기다림에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예비된 복을 차버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사람의 때, 사람의 타이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셀 수 없이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지 않으신 일에만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섭해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에 또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때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는 괴로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과 개인적인 삶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걱정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걱정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안에는 걱정도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일까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신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어느 학교에 시험을 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합격하기를 기도했다고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는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에서 거하다, 이 거하다를 의미하는 거함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거하다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살아가야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행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우리의 간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교만이나 성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의아해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묻기도 했겠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